시편 130편을 지난주에 보셨을 때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핑계 없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사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시편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죠. 131편은요. 132편 앞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31편에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짧지만 또 무슨 엉뚱한 고백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려고 힘썼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요, 힘쓰고 애썼던 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힘쓰고 애썼음에도 기뻐하지 않은 일은 그가 자신들의 군사의 수를 세고 백성의 수를 세어서 그 다음 땅을 넓힌 전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이것 못지않게 먼저 힘쓰고 애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지만, 다윗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한없이 기다린 것을 하나님이 분명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2편입니다. 즉 131편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131편과 132편은 물론 연대가 다르고 즉 이렇게 부르고 찬성한 그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132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131편을 짐작하면 어떠한 것이 되냐면, 법궤가 성전에 다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들어올 때 바로 직전에 그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벅참에 대해서 131편에 노래하고 있고, 그 벅참의 원 사건인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그 기쁨의 노래를 132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1편을 130편과 붙여서 생각하면 또 다른 해석이 됩니다. 130편과 붙여서 해석하면, 다윗이 힘쓰고 애써서 알아보았던 백성의 수와 군인의 수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가 그것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며 131편을 보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다윗이 130편에 붙여서 고백하는 것으로 131편 이 짧은 시편을 본다면 하나님, 내가 인구를 조사하고 군인들의 수를 조사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 되고요. 또 132편에 빗대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가 무서워서 이 법궤를 성전에 들이지 못하고 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집에 모셔두고 그것이 언제 움직일까? 즉 법궤를 모시러 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모셔올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즉, 이 1절의 말씀은 130편에 붙여서 해석해도 132편에 붙여서 해석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했던 그 일은 설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구조사와 병사의 수를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법궤를 모셔보려는 이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져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130편에 붙여서 해석해도 131편에 132편에 붙여서 해석해도 어느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그리고 그 수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궤의 사건도 이미 알고 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은 교만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만해서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시고 또 교만은 악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 다음에 바로 쫓아오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비록 아직 결과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악이 죄가 아닙니까? 죄는 악하지만 악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십시오. 악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전의 단계입니다. 즉 악한 것이 있어야 죄로 나아갑니다. 악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은 그 악을 품고 있으면 죄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악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악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사망의 책임을 묻는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죄로 갑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죄 가운데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곧 나갈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악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스리라 명령했습니다.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라. 죄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과 죄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됨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는 이미 사망이라는 결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곳에 있다면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악은 이 죄로 향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품은 자는 분명 죄로 갈 것입니다. 죄를 저지를 것이고 죄를 좋아할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악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걸 인지하시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즉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나쁜 마음이 이런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행동과 그 다음 품는 마음과 그 다음 나의 생활과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죄로 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죄로 나아가는 것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악과 죄를 구별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내가 싸워야 할 것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에 빠져서 멍하고 있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악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악을 내가 누를 수 있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잘못된 평안은 주변이 모두 다 정리되어서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그러면 무슨 상상을 하냐면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요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그것들이 몰려올 때 그 악을 제어할 수 있고 밀어내는 것이 평안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악을 밀어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가 평안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밀어낼 힘이 있을 때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악과 죄를 구별한 상태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악을 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 저는 악을 품었으나 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을 10,000명의 군사로 쳐들어가서 저 땅을 먹기 위해서 내 군인이 10,00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함이 나에게 있었으나 죄로 그것을 죄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악한 마음이 내게 있었으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상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거든요, 지금. 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법계를 두려우려고 했던 일이든 인구조사를 했던 일이든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절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항상 정죄감에 빠져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 정죄함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로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진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그런 아이처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즉 제가 무엇을 한 것은 교만하거나 오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죠. 죄까지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가만히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렇게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것은 나처럼 너희도 그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노래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셔서 기록하시고 시편 131편 짧은 이 세 구절의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로 131편을 고백하면 더 짧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백하면 이게 더 짧아요. 우리말로 바꾸니까 이게 세 줄이나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밀어내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젖먹는 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것이 믿는 자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일지 모릅니다. 그 악을 오래 품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을 품고 계시면 분명히 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잠잠히 있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악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겼으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걷고 배를 타고 이동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떠한 일도 아마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누구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움직이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짧게 나누었지만 이 정말 얇은 이 구분선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시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안함과 해방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품고 있으면 죄로 나아갈 겁니다. 이 악을 버리는 것, 말씀으로 누르는 것, 내게서 은혜로 쫓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젖먹이 아이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이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품고 결국 죄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일어날 때 밀어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 앞에 거하는 것, 그 사람이 그 평안함과 그 잔잔함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님 앞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악일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죄에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진 것처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그 악에 대한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멀리 쫓아내버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불러주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을 밝게 깨달음으로 더욱더 깊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 바른 말씀에 대한 지혜로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다 받으며 또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